우리가 어떤 위험과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불타는 눈빛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어떤 분이 우리를 이렇게 집중해서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졸든지 그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다양한 반응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이 나를 집중해 보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난 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눈빛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품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천사들과 함께 그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빨리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드리는 그 얼굴 어땠겠습니까? 아마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생기 충만, 생기가 넘치고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빛이 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대접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더 친밀한 모습으로 그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유함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유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가는 그 자유, 풍성함,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천사들이 저녁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 성을,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롯이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특히 당시에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님 접대가 큰 특권이었습니다. 내 것을 대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손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자랑거리,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동네 사람이라고 접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유력한 사람, 상당히 좀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 접대한다, 우리 집에서 손님을 접대했다, 이 말은 나는 이 동네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앞에 18장에도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한 게 나오고 19장에서는 롯이 접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많은 경우에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천사를 접대한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은 정말 융숭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잘 접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롯은 상대적으로 이게 대접이 너무 소홀히 했다, 대충 대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못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이런 그 비교하는 표를 제가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 일리는 있습니다. 이 대접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접대하는 모습과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다르게 받으셨을까?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롯의 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롯도 자기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이 천사를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달라요. 나간 자세라든지 송아지도 없고 뭐 우유 버터도 없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대로는 잘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접대를 받으시고 롯의 접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접대와 롯의 접대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차이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접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접대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또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롯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삶에 지금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이 기도가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항상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기 넘치는 지금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정성껏 접대는 했습니다. 착하지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접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기가 솟아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롯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문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시장이었습니다. 단체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중요한 모든 일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벌써 롯이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죠.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누가 봐도 괄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저녁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때 사람들이 복잡한 일이 다 끝나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다 떠나갔는데. 여기 히브리어에 앉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미완료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제는, 우리나라 시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시작한 자기의 행위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일이 끝났는데 왜 그 성문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을까요? 이것은 지금 롯의 마음속에 뭔가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떡할까 애타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생기발랄하고 기쁨의 모습이 없습니다. 얼굴이 좀 잿빛이 되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롯에 대해서 말씀하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롯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세상이 또 이게 복잡하게 아프게 돌아가 지금 상해서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거주한 지 약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딸들이 이제 장성해서 약혼을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롯이 소돔을 택할 때에 유토피아인 줄 알았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풀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기대를 했겠죠. 돈이면 다 된다, 모든 물질이 풍성하니까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기대하고 거기 왔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살면서 이 세상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미 이전에 여러분 15장에서 이 동방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지는 바람에 롯이 포로로 잡혀서 온 가족들이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전쟁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경험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 전쟁을 당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삶이 어떤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롯이 그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롯을 지금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따라다녔고, 들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만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보통 때는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 마음 한켠 속에는 늘 세상이 자리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물질을 택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생기는 것은 갈등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 결정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이렇게 허공만 쳐다보고 허망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떨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결정이 안 나니까 이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있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딱 지금 이 롯이 처한 상황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롯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기 넘치는 형통의 복, 영생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자들, 여러 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좀 형편없는 대접이다, 고기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롯의 입장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성경 봉독할 때 그 어떤 분위기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 주여라는 이 단어 뒤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청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롯이 좀 늦게 처리된 사람 측에 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그런 사람, 야곱은 처음에 복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심성 자체가 아주 악한 잘못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악착같이 복을 가로채며 남이 받을 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좀 망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다 걸었습니다. 혼신을 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얻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럼 잘한 거지 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애쓴 만큼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해요. 외롭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병든 닭처럼 생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얻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얻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발버둥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야복강가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왔을 때에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천사가 환도벌을 쳐서 미골되게 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때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철이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구도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구원, 생명,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때 롯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순간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쳐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쳐들어옵니까? 와서 한 목적이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 상관한다 이 말은 우리말에는 이게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쓸 것이 없어서 썼는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성적으로 남녀간에 알다, 성적 관계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밤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으로 몰려온 그 이유가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으로 왔는데 한밤중에 쳐들어와서 강간을 하겠다.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이게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욕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이 욕심 하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멀쩡히 날아가는 비행기 파괴시키고 사람 죽이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돔이라는 이 말에서 지금 영어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미, 소도마이트라는, 영어에서 여러분 E나 Y, IT 이 단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주체,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처럼 이 말은 동성애를 한다, 수관을 한다, 이런 단어로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으면,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도 밤에 다른 사람 안 볼 때 살살 지금 눈치를 보는데, 이 본문에 지금 이 불안당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무지나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좀 멀리하는,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일상화되었다는 것.
멀리 가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밀려와 가지고 한밤중에 남의 집을 침입해서 강간을 하겠다. 미쳤습니다. 완전히 온 동네가, 온 도시가 다 미쳐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에서 직접 죽이라는 말씀이 그 죄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럼 자꾸 죽이는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동성애자를 왜 죽이는가? 생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타고났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듯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나는 원래 그래 타고났다.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원래 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 말라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욕구 있습니다. 성욕, 식욕, 수면욕. 이것은 누가 주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저절로라는 강력하게 일어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식욕이 없습니까? 성욕이 없습니까?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고 풍성이 있는 것, 생명이, 이것을 넘어서고 어길 때는 거기에 파멸이 있고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도 안 되게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막 예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롯이 자기 목숨을 걸고 손님을 안에다 놓고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거 악한 일이다. 이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악한 일 하지 마라. 자칫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 롯을 향해서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롯이, 우리가 보기엔 별 의로운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고 악한 것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서워, 악 안 볼래, 악한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이거 악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이 불안 당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약혼한 처녀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두 딸을 갖다가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온 손님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지금도 중동 사람들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으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다른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켜내야 된다. 이게 그 풍습이라니, 동네 풍습이라니.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롯이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몸에 배웠다는,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풍습이 자기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나는 내 딸을 내주어도 손님 못 내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딸을 내주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내가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것, 영혼이 깨어서 유혹을 이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나를 절망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유혹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안 당하는데, 유혹에 넘어가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으로 꼭 잡고 끝까지 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되지만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금 쳐들어온 불안당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 하나 이거 이루기 위해서 이 상황 저 상황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사람 있으면 밀치고 물건 있으면 부수고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이루려고 계속 간다. 여기 사람이 막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하느냐. 이게 지금 롯을 이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래서 선사들이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롯을 문 밖에 있는데 끄집어 들어서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캄캄하게 됐다,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이게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날벼락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하던 일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손을 다 놓게 되겠죠. 모든 일을 다 놓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눈을 갖다가 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다른 반응을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갈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였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는데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을 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님이 된 채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만 달라졌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초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6살 때 성경 완독을 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거룩하고 정말 대단한 아이였습니까? 근데 이분의 일화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9살 때 일입니다. 밖에 엿장수가,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 맛있는 거 해봐야 엿장수가 유일했습니다. 시골에서 그 엿장수 소리가 나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돈은 없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락문을 갖다가 살짝 열었다. 이 아버지의 쌈지, 옛날에 쌈지가 담배도 있고 돈도 없고 들어있는 건데 쌈지를 싹 보니까 돈이들 한 입을 냈어요. 돈을 내는 순간에 인기척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그냥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 했다는 것이죠. 우리 평소에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가만히 기도하고 들어오신 분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혼자서 방에서 손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특해서 세상에 역시 우리 성공이 기도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해요. 기도 끝나면 사탕을 주려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러기 뜰 수가 없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빈 것이
미소를 지으면서 나가셨어요. 나가시자마자 이 이성봉 어린이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야, 이거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쌈지를 이제 싸서 그 제자리에다가 갖다 넣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한 동전을 하나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챙겼다 하는 거죠. 좀 우습게 들리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본성이 이렇게 끈질기다 하는 것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를 항상 세상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거기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끌려갑니까?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끌려갑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감당할 길이 없다니. 주님 나를 떠나가시면 정말로 내 모습은 물과 같다. 물이 줄줄 터져서 흐르는 것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 돕는 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당기는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 마음을 다하고 남겨놓지 말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밤에도 낮에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불러라는 것입니다. 안 불러도 나 주님 믿어요. 안 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르시면 낮에도 부르고 눈만 뜨면 예수님 부르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불래.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정신만 잘 차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이긴다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 예수님 앞에 갇혀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죄를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죄가 사라지는, 아무리 흉악한 죄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흰눈같이 다 사라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 이름 부르심으로 죄를 이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젊은 시절 화려했던 날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이 내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죄에 매여 고달파 주님 앞에 옵니다.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중에서 아직도 소돔 같은 세상에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혹시 성문에 앉아 계십니까? 롯과 같이 하염없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아파했던 그런 곳에 여러분 상념에 잠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별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송과 전도에 남은 여생 힘을 내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시고 영생을 꼭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